본다고 믿음이 성장할까? 한번 따라합니다. 본다고 믿음이 성장할까? 본다고 믿음이 성장할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경험, 그걸 한 가지 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한 성도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모두 고치기 힘든 소위 난치병을 앓고 있었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프면 아내라도 건강하면 좋을 텐데 또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라도 건강하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두 분 다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병이었어요. 제가 교구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남편은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으며 아내는 자주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가정들 이렇게 보면 또 남편하고 아내가 다른 병원에 이렇게 각각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부가 만나지도 못하고 또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이제 말도 못하고 의식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모두 중증 환우였으며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남편의 의식이 오락가락하니까 아내는 교구 목사였던 저에게 장례까지도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남편 이렇게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를 해줄 수 있냐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부부에게는 청년이 된 아들 둘이 있었는데요. 모두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늦은 나이에 부부가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기에 이미 장성한 그 청년된 그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몇 달을 못 버티고 남편 성도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본인도 몸이 좋지 않았지만 남편을 케어하고 또 장례까지 마쳐서인지는 몰라도 결국 아내 성도님도 지병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장례 이후에.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때와는 달리 병원에서 퇴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원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자분은 병원에 들어가서 2주 후에는 또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셨는데 이번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서 호흡기까지 달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두 아들 중 효심이 깊었던 장남은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집에서 교회까지 차를 타고 30분 이상 가야만 했고 또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하는 청년이 매일매일 엄마가 섬기는 교회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다라는 그 자체는 쉽지 않은 일이죠. 교회도 안 다니는 청년이 엄마가 다니는 그 교회, 엄마를 살리겠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 이상 매일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자 이제 모든 교육자들이 그 청년을 다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도 이제 청년의 이제 누군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의 치유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마다 이 청년을 이제 마주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교구다 보니까 마주치게 되면요, 엄마 물어보기도 하고 상황이 어떤지 또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은 이 청년,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한 이 청년이 새벽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대견합니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그 성도님을 살려달라고 저도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석 달이 지난 것 같아요. 석 달 계속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석 달 정도가 지났는데 하루는 새벽에 나와서 엄마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다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엄마의 컨디션이 너무나 좋아져서 어젯밤에는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더라고. 기분이 너무 좋게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확 밝아져 가지고. 낮에 제가 이제 병원에 가 보니까 의식이 이제 돌아왔어요. 의식이 돌아와 가지고 저에게도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물어보고 아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한참 저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한밤중에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밤중에.
바로 어머니가 방금 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더라는 이야기의 소식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아직 청년도 실감이 나지 않아서인지 그냥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을 잇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 아마 그 병은 고치기 힘든 병이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면 잠깐 좋아질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한 며칠 동안 정도. 그게 그때가 아니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6개월 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병으로 세상을 떠나보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 아들에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어떤 여러분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도 먼저 가고 어머니도 가셨고 실제로 그 두 형제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같이 저는 울어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에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왔던 청년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막 울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고. 답을 해달라고. 아니 새벽 예배를 그렇게 나오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서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자신에게 이렇게 불행을 줄 수 있냐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답을 해달라고. 목사님이니까 알 거 아니냐고. 한참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저는 계속해서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교구 청년이었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 청년은 어머니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따라서 자신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프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이제 받지를 않아요. 제 전화를 끊긴 거죠. 저는 청년이 겪었던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처럼 많은 사람들은요, 각종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교회도 다닐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한번 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교회에 홀로 다니는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기적을 보게 된다면 믿음이 생겨서 교회에 출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예전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안 다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보면 좋겠어요. 제가 신방을 가면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아내로서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 남편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한번 보면 그거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교회 다닐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다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해요. 즉 경험하기를 원하죠. 바로 기적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기적을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즉 가시적인 기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가시적인 기적을 보게 된다면 믿음이 생겨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면, 진짜 본다면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서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유명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연이 되셔서 행하신 기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에 처지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형편이었어요.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바로와 그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야.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네, 바다가 있네. 목사님 그럼 오른편, 왼편으로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남자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행렬을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터난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 여러분 오른쪽 왼쪽은요, 좌우편은요 광야입니다.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사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최소로 잡아도 약 200만 명 이상이 홍해를 건너게 된 거예요. 최소로 잡으면 200만 명, 많게 잡으면 350만 명, 그 정도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광명시 인구가 한 29만 명 된다 그래요. 30만 명이 채 안 돼요. 그 10배라고 보시면 돼요. 광명시 전체 인구 이 정도가 여러분 홍해를 건너야 돼.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와. 옆에 갈 수도 없어. 광야예요.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성경학자는 최소 16km의 폭우로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그냥 뭐 두 줄로 여러분 이렇게 가잖아요. 두 줄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제 물이 벽을 이루어서 육지로 이렇게 두 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350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하려면요, 이 폭이 16km 정도가 여러분 갈라져야 하는 거예요. 홍해가 대단한 거죠. 성경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16km면 어디입니까? 대단하잖아요. 그 바다가 여러분 갈라진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많은 인원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홍해를 건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을 뒤따라왔던 애굽의 군대는 이제 갈라진 홍해로 들어와서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뒤쫓기 시작해요. 후미에서는 막 보여요. 이미 여러분 건넌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늦게 이렇게 출발했던 사람들은요, 이제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것들이 보여.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26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모세는 순종하여 그대로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자 바다의 힘이 본래대로 회복되어서 결국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 여러분 뒤쫓아왔던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요 다 수장된 거예요. 다 수장된 거예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 애굽으로 다시금 들어가지 못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변한 바다 한가운데를 유유히 건넜습니다. 그때 바닷물은 좌우에 벽이 되어서 서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보잖아요. 이 벽이 되어서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렇게 여러분 벽이 되어서 가운데는 사람이 지나가고, 여러분 그러한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보게 되면 무게를 가진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지구 중심에서 물체를 당기기 때문이죠. 무게가 있는 것은요 뭐든지 여러분들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개미 같은 가벼운 여러분 이렇게 곤충도 위에서 여러분 내리면 떨어집니다. 왜?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러게 당연히 아무런 장치 없이 바닷물도 벽처럼 세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밑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닷물입니다.
그러기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 기자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가리켜서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정말 중요한 기사임에 틀림이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죽었어요. 그 애굽의 군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구속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이게 구원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구원시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당시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잘났단 말입니까? 뭐가 여러분 잘났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기에 애굽 사람들보다도 배우질 못했고 건강도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외모도 더 뛰어나다고 볼 수도 없을 거예요. 뭐 잘난 것은 여러분 거의 없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셨죠. 그러기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나가보면요, 어떻습니까? 많은 지식으로 무장을 하고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요, 직장에서도 불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 보면요, 진짜 뭐 잘생기기도 했고 돈도 많고 배경도 좋고 많이 배웠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분들에 비해서 잘난 게 거의 없는데 어떻게 나는 이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여러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최고의 복인데, 하늘의 복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돈 명예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누구나 죽잖아요. 대통령을 해도 죽잖아요. 재벌을 해도 죽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죽음을 이렇게 맞게 되는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구원받았음에 감사함을 잊고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면서 다시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뭐 그런 거 잘 없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과 여러분 우리가 뭘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야. 북한 주민들은요 태어나자 보니까 북한이야.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여러분들 잘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면요 불평불만밖에 안 나오잖아요. 진짜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너무나 만족이 있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이죠.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바쁜 일상 속에서 이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그걸 놓치고 살아가서 감격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고 감격이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30절 하반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보시면 보았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보았다. 뭘 보았습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뭘 보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봤습니다. 바로 그 강력한 애굽의 군사들이 죽어 있는 것과 홍해를 가르사 자신들을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기사, 즉 권능을 보게 되었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즉 홍해를 가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자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31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모세를 믿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15장으로 여러분 들어섭니다. 14장 31절과 15장 1절은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노래를 합니다. 누구를 노래해요?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대부분이 바로 홍해를 가름으로 자신들을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자, 1절 하반절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움이요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무엇이리로다?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맛보기만 보여드렸어요.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죠. 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애굽의 그 말탄 그 병사들을 다 수장시켰네요.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요,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보통의 경우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불렀다라고 알고 있어요. 모세와 미리암이 부른 노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불렀지만 15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모세도 노래를 불렀고 미리암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중에 15장 하반절을 보면 나와요. 그런데 누구도 또 노래를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홍해를 갈랐는지 그걸 다 봤잖아요. 보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함께 이 노래를 같이 불렀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지 3일이 흘렀어요. 자, 우리가 말씀 볼 텐데 15장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무엇을 얻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여러분 이제 건너서 3일 동안 들어갔어.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물이 풍부한 나라에서 살고 있기에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까운 동남아시아에 있는 몇몇 나라에 가보게 되면 마실 물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실제 동남아시아를 가게 되면요, 강이 있어요. 여러분, 물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실 물로 정화시킬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그러니까 한강 같은 것이 여러분 대단히 많아요. 메콩강이 얼마나 큰데요. 그런 강이 있어도 막상 마실 물은 없어요. 사 먹어야 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물까지 사 먹어야 돼.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하죠. 그래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유엔에서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을 아껴야 되겠죠. 그러기에 고대 사회인 당시 광야에서 물을 구하기는 더 힘들었겠죠. 지금도 힘든데 고대 사회 속에서 아마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지 3일 동안 물을 구하지 못했나 봐요. 그렇게 되자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얻게 된 백성들은 이제 또다시 먹을 것이 없다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돼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백성들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까지 하며 어거지를 부리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합니까? 괜히 출애굽을 시켜서 당신네 둘이 괜히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은요,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원망을 하지만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을 하게 된 이면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해 준 거거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나오기 싫었는데 노예 생활이 더 좋았는데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땅에서 왜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막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모두 수장되어 죽었지만 자신들은 구원받았음을 직접 목도하기도 했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까지 했죠. 찬양까지 했죠. 백성들 모두 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일 후에 마실 물이 없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3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찾을 때는 찾고 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주실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 가지 부족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결코 오래 유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일천하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예?
여러분 진짜 호기가 갈라진 것을 봤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상상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데 직접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16km 정도가 여러분 이렇게 갈라진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른 땅이 되었어. 진흙도 아니고 뻘도 아니고. 제가 오늘 하늘 양식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드렸지만 비만 오면요 흙이 여러분 뻘이 되잖아. 뻘. 그 뻘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것까지 다 배려해가지고 뻘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다 만들어 주셨어요. 바람을 불게 하사.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이미 맛보았어.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어떻게 수장되는지를 다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까지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3일이 지나서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물이 없다. 또 며칠 지나가지고 뭐가 없다. 이렇게 원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적을 맛봐도 믿음이 성장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홍해가 갈라짐으로 자신들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보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나 꼭 그렇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성장에는 이런 눈에 보이는 기사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처한 위기 앞에서 세상 사람처럼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대상이 사람들이고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 이런 것만 다르죠.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갈라진 그 위대한 사건을 경험한 지 불과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당시 백성들의 문제라고 취급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며칠 후에 진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시무룩해져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뭐 어느 교회나 여러분 주차장이 난리잖아요. 주차. 주일날은 교회 주변에 주차가 문제가 크잖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일수록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죠. 주차.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나가다가 싸워. 성도들끼리. 나가다가 싸운다니까 성도들끼리. 저는 그 몇 번 봤어요. 은혜를 받았던 이 안에서는 나가면서 싸워요, 여러분. 불편하니까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들 모두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 성장이 일어남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하늘 양식을 매일 꾸준히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석 달이면 석 달, 한 달이면 한 달 꾸준히 한번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무튼 10분에서 15분짜리 짧은 영상이지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듣다 보면요 자신의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용기도 생기고 또 평안하게도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즉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맛보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그 들음은 다른 걸 듣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꾸준히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복된 가정을 다 이루셔서 5월 한 달도 우리가 승리하며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해서 믿음 성장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우리의 뇌리 속에서 계속 여러분 작동될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믿음 성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 그런 경험은 하는 건 좋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해서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가 믿음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소유자십니까? 예전에 가졌던 그러한 경험, 그것으로 은혜 받았던 그것을 여러분 지금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겠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